오늘 말씀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먼저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특별히 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근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가나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택하신 땅 가나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방인들이 머물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모리 헷 사람 대표적인 가나안에 머물던 이방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던 모습임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 4절에 보니까 출생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 아니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탯줄을 자르거나 또 아기를 이렇게 잘 싸는 것, 또 이렇게 잘 태어나서 바로 씻지는 않지만 이제 아기를 씻기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좀 생소한 것은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당시에 태어난 아기를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균으로 보호하는 소금을 문지르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받던 조치들, 일련의 조치들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이다. 근본도 죄악이었고 태어났을 때도 사실 그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출생이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들에 버려졌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서 들에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이런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인간의 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출생 때부터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 고개를 돌려 바라봐 주시고 그 버려진 딸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가꿔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서 14절까지가 네오가 이렇게 양육시켜서 자라는 모습을 설명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7절에 보면 풀같이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은혜로 또 바뀌게 되죠. 인생 역전입니다. 9절에 보면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발라주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고 또 10에서 13절의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입히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답게 자라고 왕후의 지위까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갓난 여자아이를 그냥 딸을 사랑하는 부모가 양육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키운 거죠. 그런데 다 자라고 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잘 키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거부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당신이 나의 부모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는 음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이 그 행위를 한 절에 그냥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이 단어 안에 다양한 설명들이 담기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버려진 그런 아기를 그렇게 잘 닦고 양육해서 자랐는데, 이제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 가증한 일, 음란을 행하고 있구나. 음란이라는 건 우상 숭배 더불어서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블레셋, 아수르 주변국들을 의지하죠.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피를 흘리게 되고 그 집을 태우는 일련의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59절 말씀 가서 5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할 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너도 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부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어릴 때 그런 어떤 언약의 과정을 거쳤는데 금세 잊어버리고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이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44절의 내용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정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원래 근본이 그런 악하고 천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저건 당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도 너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햇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보다 네가 더 심해라고 얘기할 때, 햇사람, 아모리 사람은 이제 그의 근본이었고 이방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거기가 이방인들이 침공해서 들어오고 섞이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됩니다. 우상 신전이 서는 땅이죠. 타락한 땅 사마리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유황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소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들보다도 더 악하게 됐다. 네가 더 심하다. 네가 더 부패하다. 네 모든 행위가, 행하는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타락한 너의 모습을, 옛날에 너 이랬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는데 라는 얘기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60에서 6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냥 6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나와 약속을 깨뜨렸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 자체는 네가
약속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너에게 이렇게 심판을 매를 드는 것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계속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근데 가지에는 열매가 맺어.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에스겔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하던 모습, 이 모습도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하던 예수, 구유에 있지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서 그 마구간에서 동물들이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만 했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인간이 가진 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거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나는 너와의 약속을 기억해. 그래서 너를 어떻게 이 악에서 건질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건져야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를 드시는 부모님,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아이가 깨달을 때 그건 어느 순간에 철이 들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 엄마가 나를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매를 드시고 그날 그렇게 우셨구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불만을 가졌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을 때 그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니 그 사랑이 우리의 눈으로 표현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모든 삶을 던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함이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도 은혜요.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니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우리의 복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주님 제가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